안녕하십니까. 마음치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구룡사에서 이렇게 법회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첫째로 좋은 점은 제가 서울까지 가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신도님들 모시고 우리 법당에서 우리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법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더더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불자님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자세로 신행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주제를 부처님 이 불자님들에게 그 마음가짐과 그리고 신행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불자님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진이잖아요. 정진하세, 정진하세 하잖아요. 그 정진이 바로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방송할 때 또 정진 또 한번 물었는데 그때 또 다른 말씀하실 때 정진이 뭐죠? 그렇죠. 사정근에 나오는 거죠. 선, 불선 나눠가지고 그 뒤는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시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정근을 이야기할 때는 삼맛바다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팔정도에 정정진 있지 않습니까? 정정진이란 굉장히 뜻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 정정진, 팔정도에 정정진 나오죠. 그거랑 이 우리가 정진하색 할 때 사정근이랑 거의 같은데 빨리어로 팔정도에 나오는 거는 위리야. 그래가지고 위리야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 노력하는 걸 보고 위리야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위리야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도 굉장히 우리가 신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37조도품 중에 그 오금과 오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다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가 믿음의 종류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빨리어로 하면 다 틀린데, 첫 번째, 내가 당신을 믿어 하는 정도의 신뢰 정도감이 가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깨끗한 믿음이 있고, 세 번째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는 어떠한 믿음인가 하면 바로 확고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력과 오력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누구를 뭐 신뢰하는 정도 수준의 부처님 말씀을 그냥 믿어, 이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진을 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 불자의 마음가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라면 제일 먼저 수행을 철저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정근이자 팔정도에 그 다 적혀져 있죠. 그것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불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의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학 공부는 우리 불교 신자들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교리 공부의 중요성이 없었다면 왜 부처님께서 팔정도 하고 뭐 바라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교리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아까 번에 이제 정진, 그것은 기본으로 하는 거고, 그 정진 말고 이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마타는 한문으로 번역이 될 때 그 정어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또는 거칠 지자를 써서 지로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윗바사나는 지혜롭다 해가지고 지혜로울 해자로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그 본다, 자세하게 살핀다라고 그래서 볼관자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정해상수 그러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사마타와 윗바사나 두 개를 동시에 수행을 해라. 상수, 우리 왜 상수 들고 두 손 들고 이렇게 환영한다 그러잖아요. 정, 해 둘 다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해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라. 그게 바로 정해상수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국에서 많이 했던 마하지간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하지간법이 나중에 300년 정도 지나면서 공안으로 바뀌고 이 공안이 다시 화두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선종이라 그러잖아요. 대한불교족에서 예, 선종이라 그러는데 선은 윗바사나랑 다르다. 선이 더 이렇게 우세하고 뛰어난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하신 방법이 바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대념처경을 통해서 그리고 염처경 그리고 아나빠나사띠경 여러 많은 경전을 통해서 이러한 수행을 하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던 경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게 좋다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뭐 한문으로도 많이 이렇게 번역이 돼서 대성불교 스님들도 수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경전이 하나 있죠. 안반수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반이 뭔가 하면 아나빠나가 중국 사람이 들으니까 안반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나빠나 아나빠나 안반 이렇게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안반으로 하고 이 아나빠나 사띠를 이 세 가지 정도로 한문으로 번역을 해요. 뭐라 하면 그 볼관자 그리고 염자 그리고 또 수의 마음을 지킨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로 번역이 거의 되는데 여기서는 안반 수의 마음을 지킨다 사띠를 수의로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제 뭐 대성불교 스님들도 이제 안반 수의경을 뭐 근거로 해서 수행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그거는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하셨던 아나빠나 사띠경을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불자라면 도대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겠느냐. 제가 아까 교리 공부는 꼭 해야 된다 그랬죠. 교리 공부는 기본적으로 제가 했던 방송 그것만 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더 이상 공부하려고 하면 진짜 뭐 학위를 딴다든지 아니면 뭐 박사 코스를 바른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더 하시고 기본적으로 제가 알아듣기 쉽게 상세하게 제1강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그 부처님의 가르침, 교리나 이런 부분, 수행에 관해서도 수행하는 부분까지 제가 거기에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방송을 참조를 하시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바로 교리와 수행을 동시에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절실합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떠한 깨달음도 없고 뭐 아무것도 그냥 행복을 찾을 수가 없죠, 사실은. 부처님이 그러한 교리와 수행법을 제시를 하실 때에는 우리 보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 사는 방법을 제시를 해 놓으셨는데 아우 나는 요즘 들으면 일로 왔다가 일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나 안 돼 이러면 그분은 영원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시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와 수행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특히 알아차림 수행은 부처님께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많이 강조를 하셨다. 알아차림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사띠다. 그죠? 그래서 윗바사나와 사마타 수행 그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육바라밀을 통해서 보시, 지계 왜 보시가 중요하냐?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항상 보면 중요한 것부터 팔정도도 정견이 중요한데 정견을 제일 먼저 앞에 내놓잖아요. 항상 그래요.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항상 중요한 것을 앞부분에다가 제일 먼저 앞에다 글자를 갖다 놓는 경우가 많아요. 왜 보시가 중요하냐? 보시가 부처님께서 생각할 때 욕심을 없애는 우리가 탐진치 세계 때문에 우리가 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윤회의 바퀴를 돌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이 욕심을 없애야 되겠는데 이 욕심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부처님이 생각을 하셨겠죠. 그걸 보니까 바로 보시다. 그래서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무진장하게 말씀을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보시하는 사람의 돈이 깨끗해야 되고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또 보시하는 사람, 보시 받는 사람 또한 마음이 깨끗해야 할 때 보시의 공덕이 가장 높다. 그래서 뭐 3년청 정도 이야기하시고 또 보시 그러면 나는 돈 없는데 어떻게 나는 그럼 보시를 해요?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들아 걱정하지 마. 돈 없어도 보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그 7가지 무죄칠시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알죠, 다들? 예. 남들이 오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한번 하고 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서서 계시면 이쪽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도 한번 비켜주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고 예. 그리고 이건 잘해야 되는데 여자분들 잘못하시면 오해받는데 눈길도 따뜻한 눈길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이렇게 쫙 한번 바라봐 주시고 안신데 여자분들은 조금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남자분들한테 잘못하면 저 여자가 혹시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또 따라오고 이러면 또 보시하려다가 또 괜히 또 그 가능성도 생깁니다. 곤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불자님들한테 하나 이렇게 꼭 이렇게 하나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종교도 좋지만 타 종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밥 먹을 때 요즘 전부 다 아침에 애들 밥 학교 일찍 간다고 밥 따르고 먹고 또 뭐 신랑은 신랑대로 밥도 안 먹고 나가고 안 해주니까 그 콘프레이크나 이래가 해가지고 이렇게 우유에 말아 먹고 나가고 이러죠. 또 이제 보살님들은 또 다이어트 한다고 또 아침 안 드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밥을 같이 먹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불자라면 저녁 한 끼 정도는 아니면 하루에 아침을 한 끼든지 그걸 하면서 이렇게 공양을 같이 좀 하면 식구가 뭔지 무슨 뜻인 줄 알죠? 한문으로 밥 식자에다가 입구자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식구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현실이죠. 애들 공부 때문에 뭐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그렇더라도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밥을 한 끼 정도를 같이 먹되 우리도 기독교처럼 기도를 하고 밥을 먹자. 우리 절에서 우리 공양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 한 방울의 그 아시네요, 그렇죠?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서려 있고 그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주림을 달래고 사회 대중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이런 공양계 밥 먹으면서 이렇게 식구들끼리 딱 앉아서 이렇게 기도 딱 한번 하고 얼마나 신심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신행생활입니다. 생활, 신행생활이 뭔가 하면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이러한 것들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게 바로 신행생활인데 저는 제일 먼저 밥 먹는 것부터 저는 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 밥을 잘 못 먹어서 살이 많이 빠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식구들끼리 단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같이 모여서 밥을 먹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공양을 하실 때 꼭 공양계 뭐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했던 그런 공양계 그러한 공양계로 해서 꼭 이렇게 공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도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면 참 좋겠다. 뭐 기도는 기독교에서 하는 거 아니냐. 기독교에서도 우리 거 많이 가져가잖아요. 뭐 기독교 장록하는 거 장로 말 우리 불교에서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지금 뭐 공양 주는 거, 뭐 국수 준다 그러대요. 뭐 기독교에는 뭐 국수 주는 것부터 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장점이 있으면 가져가고 우리도 기독교에서 장점이 있으면 배워와야 됩니다. 특히 저는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정말 기독교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처음 오는 신도분들 제발 좀 따뜻하게 좀 이렇게 따뜻하게 좀 맞아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포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참 여러 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우리 불교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남이 이렇게 싫어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권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그러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한 달에 단 한 명만이라도 우리도 포교를 하겠다는 그러한 원력을 세워서 목표를 세워서 포교를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 왜 교회에서 어린이 법회라든지 이런 거 투자하고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대불련, 대불련은 우리 불교지만 지금 사실상 유야무야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각 대학에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도 큰 교회가 맡아서 대불련, 예를 들면 계대는 어느 교회에서 맡아서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라. 우리 절 큰 절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대구만 해도 지금 내가 아는 절만 해도 수십 개가 지금 더 넘죠? 남한테도 보시하는데 우리 불교 믿는 대학생들이니까 얼마나 예뻐요. 거기에 분기별로 그러면 동아사에서는 뭐 경대 100만 원, 아니면 파계사에서는 뭐 영대 100만 원, 은혜사에서는 뭐 대구대 뭐 100만 원. 분기별로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포교를 등한시 하는지 옛날 어른 스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포교 이야기를 좀 하면 여자들 사람들은 다 나이 들마 절에 오게 돼 있다.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지금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어른 스님들 말은 뭔가 하면 그때 되면 세상 이치를 깨닫고 이제 그러다 보면 뭐 세상이 허무하고 이제 그러한 이치를 보통 이제 한 5, 60 넘어가면 이제 알잖아요. 인생 사는 거 별거 아니구나. 이제 그때 되면 절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요즘은 이제 그 말이 틀려졌어요. 왜 틀려졌느냐? 요즘 할머니들 굉장히 바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손자 봐야 되죠. 그리고 손자를 안 보더라도 요즘 또 이 노인분들 복지관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뭐 할머니들 막 댄스도 추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뭐 게이트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노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절로 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복지관 가시고 교회 가고 다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한 달에 단 한 명씩이라도 포교를 하겠다는 원을 세우자. 이거 우리 기독교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좋은 거 기독교에서 좀 배워오자는 겁니다. 그래서 포교에 우리 전념을 한번 해보자. 단 한 명이라도 한 달에 단 한 명, 한 달이 안 되면 두 달 안 되면 석 달이라도 한 명을 내가 꼭 포교를 하고 말겠다라는 어떠한 원을 세워야 됩니다. 포교가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부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하기를 가장 먼저 바랬고 그거 빼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부처님께서 신경 쓰셨던 게 뭘까요? 바로 포교입니다. 부처님은 60명의 아라한이 됐을 때 부처님까지 6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61명이 아라한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은 나는 각자니까 나는 다른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61명이 아라한이 있다라고 할 때 바로 전법선언을 하십니다. 이 전법선언이 뭔가 하면 바로 포교를 하러 떠나라는 겁니다. 나의 법을 전하러 떠나라. 그게 바로 부처님이 가장 먼저 60명의 아라한이 생기자마자 가장 먼저 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포교는 내몰라라. 세월 가면 오겠지.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항상 지금이 늦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옆에 친구, 자, 지금부터 한 3초간 시간 드릴 테니까 누구 한 명 떠올려 보세요. 예. 자, 한 명 다 떠올렸죠? 예. 떠올린 그 사람을 이 사람은 내가 석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꼭 내가 우리 불교를 믿도록 만들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러한 마음을 꼭 좀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그 부처님 전법선언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로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리고 아라한 다른 제자들 보고 그대들 또한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이제 여러 곳으로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이게 바로 포교의 목적입니다. 내만 잘 먹고 잘 사자는 게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왜 부끄러워야 됩니까? 왜 딴 사람들이 안 따라온다라고? 아니죠.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전법선언에 그렇게 하잖아요. 비구들이여 여러 곳으로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간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천인의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한 길을 두 사람도 가지 마라. 이게 기독교랑 또 틀린 점이 있어. 기독교는 두 사람 이상 가라 그랬어요. 두 사람씩. 예. 근데 부처님은 혼자서 가라라고 그랬죠. 왜? 그 정도로 포교가 급박했던 겁니다. 그 둘이서 굳이 가지 않더라도 그 많은 사람을 포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길로도 가지 마라. 그리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러한 도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라. 나는 우르벨라로 가리라. 참 이 전법서는 진짜 들어보면 부처님 음성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저는 이게 나는 우르벨라로 가리라 마지막에 참 이 부처님께서 그 우르벨라 저도 갔다 왔지만 그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농길을 혼자서 둘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자기는 제자 들고 다니겠어요. 부처님도 혼자서 그 바로 하나 들고 그 대학볕에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농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진짜 부처님께서 어느 만큼 포교에 신경을 쓰시고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가슴이 막 미어집니다. 진짜 우리 진짜 타 종교 우리 거만 좋다. 우리끼리 백날 우리 거 좋다.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남이 알아줘야 됩니다. 내가 내 혼자 아무리 나 똑똑해, 나 공부 많이 하고, 나 잘생겨서 딴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데 내 보고 못생겼다 그러고 공부도 안 했다 그러고 그런데 누가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타 종교처럼 기독교처럼 배울 거는 배워야 됩니다. 들어오면 첫 번째 제발 어른 행세하지 말고 누구든지 새로운 분들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뜻하게 자리도 권하고 여기 앉으세요라고 하면서 좀 따뜻하게 신도들 좀 맞아서 그리고 조금 전에 3분 눈 감고 했는 거 있죠? 3분 눈 감고 누구 한 명 또 올렸는 분 그분을 싸움을 하세요. 내가 꼭 포교를 이 사람을 시키고야 말겠다.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라는 그런 각오로 그리고 그러한 각오로 포교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저한테 제발 그런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들 그럽니다. 저 스님 그 집에 부처님 모시면 안 좋다 하던데 그 정말이에요? 왜 안 좋겠습니까? 지금 상자불교 미얀마나 스리랑카 가보세요. 각 집마다 이렇게 불단을 따로 모셔가지고 아침마다 거기에 요만한 종지그릇 작은 거 요만한 거 있어요. 거기다가 매일 물 따르고 살도 그 옆에 이렇게 담아서 부처님한테 합장하고 그리고 거기는 길거리 위에 들꽃이 많잖아요. 그래서 들꽃 같은 거를 그 위에다 이렇게 놓고 해서 매일 이렇게 공양합니다. 근데 왜 우리 이 불자님들은 집에다가 불상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도 집에다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십자가 그거 두고 성당도 성모 마리아 두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불교는 집에다 두면 안 된다라고 이상한 그런 소문을 내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 작은 불상 한 분이라도 모시고 거기에다가 앞에 물 떠놓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한번 불단을 모시기 운동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자불교 국가에서는 틀림없이 이제 매일 그 자기 집 가정에서 절에 안 가더라도 아침에 얼마나 쉽습니까? 불침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올게요 하면서 합장하고 인사하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아, 저 오늘 하루 일 잘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오고 그 들어오는 입구 쪽에다가 보통 불상을 놔두더라고요. 상자불교에는. 그렇게 해서 오며 가며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제 제발 스님 그 집에 불상 놓으면 안 된다 하던데 뭐 불도가 새다 하던데 그 뭐 신줄 온다 하던데 제발 이제 그런 거 말 같자는 말 좀 이제 저한테 질문 좀 하지 마시고 또 마음을 내 가지고 또 이제 그 신심을 내셔서 또 이제 불상을 놓으려는 분도 또 어떤 질문을 하느냐. 스님이 그 동쪽으로 놔야 돼요. 서쪽으로 놔야 돼요. 아니면 이걸 뭐 북쪽으로 놔야 돼요. 이러는데 보살님 그냥 들어오시는데 잘 보이는데 입구 쪽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게 뭐 그렇게 방향이 중요해요. 아 이제 정말 진짜 그럴 정도로 우리 불교가 지금 이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 불교가 어떻게 하다가 이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더라도 안 늦었습니다. 아까 번에 제가 했듯이 오는 신도들 그 모락할락하지 말고 항상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눈 감고 3초간 한 명 떠올리라 그랬죠. 그분 1년이 아니라 2년 안에라도 내가 꼭 포교를 시키고야 말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포교를 하고 그리고 신행생활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예, 생활화해야 되는데 그 생활화가 뭔가 하면 바로 집에 불상이나 부처님 사진 그런 것들을 걸어놔 놓고 오며 가며 인사하는 겁니다. 나갈 때 부처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또 기독교보다 또 못하는 게 있어요. 봉사를 못합니다. 여기 물론 자원봉사 많이 하시죠. 근데 자원봉사 이렇게 상 없이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 봉사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좀 본을 따가지고 와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봉사, 지금도 여기 봉사 하시는 분들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봉사보다 더 많은 봉사를 좀 많이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보시를 좀 많이 좀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구룡사에는 보시가 굉장히 필요한 절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보시는 그 죽었어도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보시가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보시의 공덕은 그 정도로 큽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업이잖아요. 우리는 업에 의해서 끌려다닌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듯이 업에 의해서 끌려다니는데 그 업에 많은 재산을 그 저금을 해놓는 게 바로 뭐냐? 바로 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신행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비록 타 종교와 자꾸 비교해서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럴 만큼 우리가 지금 타 종교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모자란다. 특히 처음 오는 신도들 정말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오면 그냥 따뜻하게 좀 맞아주시고 그죠? 그리고 포교 우리 절에는 왜 그렇게 포교에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것 좀 정말 좀 배워야 됩니다. 포교에 신경도 쓰고 그리고 제발 집에 불상을 동쪽으로 놓을까요? 서쪽으로 놓을까요? 이런 거 묻지 마시고 불상 놓으면 뭐 줄이 세진다 하던데요. 안 세집니다. 그러면 미얀마 사람들, 스리랑카 사람들, 남방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신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예? 근데 단 한 명도 나는 그 집에 불상 모셨다고 신줄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놓으시고 집에 이렇게 한쪽에 예쁜 부처님, 이렇게 마음에 드는 고풍스러운 관세음보살님부터 해서 우리 대승불교는 얼마나 많습니까? 꼭 부처님 아니라도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좋아하면 관세음보살님 상이나 아니면 나는 저 지장보살님을 좋아하면 지장보살님이라든지 이러한 상을 이렇게 가장 많이 왕래가 심한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 쪽에 이렇게 하나 해서 이제
모셔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교를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불교가 빨려로 뭔가 하면 붓다 사사나거든요. 그걸 보고 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붓다 사사나 이러니까 그거를 한문으로 붓다 부처 불자 쓰고 사사나가 가르칠 교자를 썼는데 사사나라는 뜻은 가르친다는 뜻보다 명령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신자라면 불교가 이미 부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명령하신 포교, 전법선언 제발 이 타 종교 이렇게 부러워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정말 포교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부처님의 그 명령인 붓다사사나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제자이자 그것이 또 하나의 수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오로지 포교를 위해서 기리에 태어나셨고 기리에서 45년간을 사시다가 기리에서 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부처님의 명령, 붓다사사나 불교를 믿는 불교가 붓다사사나입니다. 부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불교가. 부처님의 명령, 이 포교, 이거 포교에 전념을 하는 전법선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힘을 좀 많이 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절에 오는 신도분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우리 이 불교가 다시 제일 종교로 되찾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불자님들의 그 불교를 믿어야 되는 마음가짐과 신행생활에 대해서 시간 때문에 지금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